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일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특별히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도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많이 보셨던 이제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우리 설교 제목, 어용 종교인들의 예리한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이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용이라는 말, 충분히 우리 아시는 말이죠. 그 예전에는 그런 부정적 의미가 없었습니다. 황제가 사용하는 사람, 물건을 뜻했던 말입니다. 오늘과 같은 그런 부정적 의미는 결코 아니었죠. 그러나 지금은 현 정권을 비호하거나 추종하는 인물, 기관 등등을 조금 낮추어서 말할 때 사용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나오죠. 당시 종교인들 몇이 나옵니다. 근데 이분들이 실상 그 어용 종교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현 정부 편에 섰던 그런 종교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들 혹은 이제 서기관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 율법학자들이나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부유했던 아주 부자로 살았던 관료 계급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종교인이었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인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성경상에는 종교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어용 지식인, 어용 정치인, 어용 지도자에 훨씬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는 친정부 편에 서 있으면서 당시 사회 지도자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입니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부터 뭔가 이 조짐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 앙심 혹은 악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 그렇게 이제 멋지게 굉장한 퍼포먼스 나귀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잖아요. 시민들이 민중들이 예수님에 대해 열광하는 모습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불쾌해졌는데 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소위 말하는 그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정화를 하시죠.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쫓은 건 아니고 정확하게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이 집을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강도의 옛날 번역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자, 문자적으로 이걸 전에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걸 이제 성전에다가 한정시켜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돼서 없죠. 그럼 이제 적용할 대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뭐 혹자들은 그래서 이 성전을 교회로 갑자기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강도에 혹은 이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또 문자적으로 갑자기 해석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건 뭐 정확한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여하튼 서기관들이나 이 대제사장들을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되느냐? 뭐 당시 개념으로 보면 당연히 헤롯 왕, 헤롯 당파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뭐 빌라도 총독 계열이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접 분봉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최고 통치 지도자이거나 뭐 아니면 뭐 허수아비에 불과하니까요. 빌라도 총독 같은 진정한 의미의 로마 사람들이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혹은 시민을 대표해서 어떤 결정권이 있었어요. 그들도 나름대로 상당한 어떤 권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고 유비예요. 유비에서 말하자면 국회쯤 될 수 있을까요? 뭐 시의회쯤 됩니다. 뭐 통치자는 아니죠. 최고 통치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뭐 이를테면은 뭐 입주자 대표회의, 우리 종교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노회 혹은 총회 뭐 이런 거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자면 마치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너희는 국민을 위한 기구가 아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 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그 권력을 유지하고 그들이 부를 누리는 어떤 기구로 만들었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당시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죠. 불쾌했죠.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들의 권위를 대변하는 장소가 곧 그때 당시에는 성전이었죠. 사실은 성전으로서의 기능, 원래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자신들의 권한,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권위를 대표하는 장소가 성전이었던 거죠. 근데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너희들은 이 성전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강도의 속을 너희들이 어떤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돈벌이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에 이들은 뭐라고 해석을 해요? 이걸 성전에 대한 도전으로 거룩한 장소에 대한 도전으로 탈바꿈을 시킵니다. 사실은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도전은 성전은 무가치하다, 성전은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성전을 왜 예수님이 거부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거부하지도 예수님 안식일 거부한 거 아니잖아요. 안식일의 본래적 의미, 성전의 본래적 의미를 말한 것뿐인데 이들은 교묘하게도 뭐라고 선동을 해요? 이거는 성전을 무시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께서 어떤 죄목, 어떤 명목으로 잡히시고 돌아가시느냐? 소위 말하는 거룩성에 대한 부정을 했다는 거예요. 신성 모독을 했다는 거죠. 오늘 그 성경 본문 그 앞부분에 그 아마 며칠 전에 예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들이 예수께 몰래 찾아가서는 이제 일종의 TV 대담하듯이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합니까? 성전에서 자꾸 가르치고, 근데 예수님 성전을 떠나신 게 아니라 성전에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거든요. 도대체 당신이 그 말하는 해석, 우리들이 한 거는 강도의 구별이고 당신이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 이 당신 그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뭐 그런 거 가지고 도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분들, 그러니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당시에 이제 어용 지식인, 혹은 어용 정치인, 혹은 어용 종교인,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어용 종교인이지만 단순히 오늘날의 종교인이 아니라 상당한 어떤 권한을 가졌던, 뭔가를 누렸던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이 기분 나빠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 품을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못한 이유는 뭐예요? 국민들의, 시민들의 열광적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안 되는 거예요. 이때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기가 있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 지지도가 높을 때 공격하면 역풍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여론이에요.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반격할 기회를 찾는데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여론을 환기시킬, 여론을 뒤바꿀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그게 뭐겠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TV 공개, 대국민 TV 공개 토론회 같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예수께 질문 하나를 던짐으로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 순간 올무에 걸리게끔 만드는 거죠.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이사, 그러니까 당시 정부죠. 현 정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기가 막힌, 마치 솔로몬의 솔로몬은 악하지 않습니다만 솔로몬의 어떤 지혜를 받아와서 악하게 만든 것 같은,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에 버금가는 아주 악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을 끌어내기 위해 이들은 아주 교묘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하기 위해 21절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당신의 말씀은 가르침은 언제나 옳습니다. 바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당신들은 우리 민중의 잣대입니다. 시민들의 잣대입니다. 기준이 됩니다. 얼마나 높이 띄웁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이건 거의 하나님에게 가능한 이런 표현까지 써갑니다. 네. 그리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당신 진짜 선생입니다. 이 시대의 스승입니다. 이 땅의, 이 백성의, 이 국민의, 이 역사에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다니 이쯤 되면 우리도 한 말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런 말 들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럴 리 없지만 그러지 마세요. 진짜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은 바로 말씀하시고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교회뿐 아니라 이 전 세계 교회의 위대한 영적 스승입니다. 그러니 내게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라도 저라도 그 말 들으면 왠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답을 해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까지 우리를 긍정해주고 띄워주고 믿겠다고 하는데,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 답을 하는 순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은 왜 이런 질문을 했다고요? 자, 성경 한번 보시면 중간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0절,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아예 의도되어 있었어요. 방향은 하나로 가는 거였었어요. 물론 잠깐 이제 우리 좀 이렇게 본문을 떠나서 다른 본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에 대한 다른 본문에 보면 이런 사람도 등장하고 저런 사람들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헤롯 왕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다른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예수님이 바쳐라. 혹은 바치지 마라. 먼저 이제 바쳐라 그러면 예수님이 매국노인가?
현 정권을, 로마 정권을, 식민 정부를 인정하는 건가?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바치지 마라. 그럼 마침 또 거기에 헤롯 당원, 오늘 본문 말고 다른 본문에 나와요. 헤롯 당원이 나오니까 옳았구나. 이거 현재법을 어긴 거다. 현재 국가가 주장하는 어떤 법을 어겼으니 현행범으로 잡아가야지.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봤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건 이제 다른 성경 보실 땐 그렇게 읽으셔도 되지만, 오늘 본문 보실 때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예수님이 바치지 마라, 이 말 하기를 은근히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시 정부, 로마 정부의 권력 아래에서 예수님을 붙잡을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그들 자신이 예수님을 어떤 형사처벌이나 혹은 사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이런 의도된 방식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하튼 이 본문이 이제 사실 참 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식 현대식으로 말하면 국론을 분열시킬 만한 그런 정도의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하다가 국론까지는 잘못 말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알지도 못하고 현재 그냥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걸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먼저 방문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시댁입니까? 친정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제 질문 속에 함정이 있습니다. 명절에 먼저, 우선적으로, 결론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두 군데 다 간다예요. 두 군데 다 가는데 굳이 먼저, 먼저 가야 될 것은 시댁입니까? 친정입니까? 자, 물론 이 질문도 오늘날 누군가가 들으면, 목사님, 나는 페미니스트인데, 여성주의자인데 이거 잘못 질문한 겁니다. 왜 시댁과 친정입니까? 기분 나쁩니다. 제가 질문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명절에 먼저 방문할 것은 남편의 부모 집입니까? 부인의 부모 집입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시대마다 괜히 이 가족이 분란이 일으킬 수 있어요. 요즘 같으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것 때문에 이제 싸우니까요. 그럼 정답은 당연히 두 군데 다 간다죠. 가까운 데부터 시작해서 교통이 편한 데부터 가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이건 정답이 나와 있죠.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하튼 오늘 이 예수께서 이 본문에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질문이 종교인의 종교세 납부에 대한 거냐, 이 또 몇몇 분들이 그렇게 인용한 분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우리 정부도 종교인이 종교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안 냈었어요. 종교인들이, 특정 종교인들이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저 같은 종교인, 목사 같은 종교인들이 종교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라는 뜻이죠. 종교세라면 좀 이상하고요. 종교인세, 종교인도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약간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좀 진보적인 분들이 이 오늘 본문 같은 경우죠. 이 본문을 인용해서, 봐라, 예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내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설명을 해나갔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마당이, 지금 이 시대는 종교인도 세금을 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잘 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종교인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근로소득세를 다 내고 있습니다. 일반 여러분들이 내는 것과 똑같은 세금 방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는 이제 이 본문이 과연, 그러니까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떠나서 이 본문이 과연 종교세 납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인가?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사실 이 질문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질문,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될까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죠? 정탐들이 와서 합니다. 정탐 그러면 뭐겠어요?
이를테면 이건 이제 요원이죠. 요원들입니다. 영어식으로 말하면 스파이입니다. 일종의 이제 그 준 국가기관 정부 요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이 대화하는 오늘 본문의 장소에 여럿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를 면밀히,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역할을 맡았겠죠. 질문하는 사람. 예수님이 질문을 마치자마자 그러면 예수님은 현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하면서 바람을 잡을 사람들 뭐 등등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서 여럿이 다수가 숨어 있던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게 과연 이 우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질문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종교인인 우리도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당연히 직업 종교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민들, 시민들, 우리가 지금 이 불의한 시대에 부정한 정부 밑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식민 정부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물어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당시 사람들이 세금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당시 종교인들이 세금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또다시 질문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몇 년 전까지는 몇몇 특정 종교인들은 세금을 안 냈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활동하던 이 시기에 당시 로마가 통치하던 이 시기에 식민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냈을까요? 아니, 다 안 했어요. 기본적으로 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허망해요.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혹은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 앞으로 우리 유대 민족이 비록 식민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당신이 만일 우리 그리스도 뭐 영도자, 지도자가 된다면 당신의 정치 철학은 뭡니까? 로마의 세금을 안 바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에 너희들이 가지고 다니는 동전 하나를 가지고 와봐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동전은 뭐예요? 이미 그들 모두가 다 세금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더더욱 황당한 것은 이 질문을 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이들은 친정부적인 어용 종교인들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당연히 로마 정부죠. 아니 그러니 그들 스스로도 세금을 내고 있었던 거지 안 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로마 시대를 뭐 직접 살아본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로마인들 중에서 뭐 특별히 뭐 나라를 세우는데 건국하는데 뭐 큰 공을 세운 집안 같으면 세금을 좀 면해 줬겠죠.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식민 정부가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세금을 안 거둘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뭐 몽땅 다 세금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당연히 받으려고 했겠죠. 안 받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께 세작들이죠. 일종의 간첩들이고 요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께 그 공개된 장소에서 질문을 했을 때 적어도 TV 시청료 이거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정확하게 KBS 시청료죠. 왕년에는 냈지만 지금 같은 이 민주사회에서 왜 KBS만 시청료를 받습니까? 이거는 논쟁이 가능한 거죠. 그죠? 논쟁할 수가 있어요. 갑론을박할 수 있어요. 뭐 이를테면은 국가가 내는 세금은 어느 정도가 정당합니까? 그러니까 국가에 내는 세금을 내지 말자 그 얘기가 아니라 무슨 세 굉장히 많잖아요. 세금의 종류가 많은데 이게 어느 정도 몇 %까지 내는 게 적절하겠습니까? 이런 거는 TV 토론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다 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다 내고 있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세리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유대인으로서 동족들에게 완전히 뭐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빨대 꼽아가지고 피 빨아먹듯이 세금을 쭉쭉쭉 로마 정부에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왜요? 그들이 수입을 잡아야 되니까. 어떤 유대인이 도대체 세금을 안 냈겠습니까? 그럼 그때 당시 종교인들은 세금을 안 냈단 말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모두가 다 세금을 내던 시대였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혹은 교회들에게 세금을 종교인도 내야 되나요? 말아야 되는가요?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뭘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본문 읽으면서 맞아. 이제 목사님들도 스님들도 세금을 내야지.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가 아니에요. 그렇게 읽으라고 오늘 본문이 되어 있다면 이상한 거죠. 뭐겠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한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악스러운가? 얼마나 사악한가를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든 답을 하든 이들은 처음부터 기대했던 거예요. 빌라도 로마 정부의 힘을 빌어서 예수를 이참에 잡아놓자. 그래서 예수에 대한 지지도를 흔들리게 하자. 여론을 조금 흔들리게 만들고 국론이 분열되게 만들어서 예수를 이참에 제거하자. 라고 생각을 한 의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계획된 퍼포먼스, 계획된 이야기, 질문이었다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뜬금없이 갑자기 전 세계 교회들이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도리어 오늘 본문에 지금 구구절절히 흐르는 내용은 뭐예요? 이들이 얼마나 악하게 준비하고 있는가. 악한 사람이라도 놀랍게도 당시의 시민들, 여론은 굉장히 걱정해요. 여론에 이들도 흔들려요. 그래서 기회를 보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실을 말하고 바로 말하고 이 시대의 민족의 스승입니다. 그러니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옳다고 말해도 아니라고 말해도 엇박걸리는. 그러나 이들은 기본적으로 뭘 겨냥하고 있다고요? 옳지는 않다. 이 말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정부 인사로 만들어서 로마의 힘을 가지고 예수를 어떻게든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26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이걸 원했던 거예요. 뒤집어서 설명하면. 그들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고 싶었던 거죠. 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기를 원했던 거죠. 예수는 정부에 대해서 반정부 인사다.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은 옳지 않다. 누구에게 호소하려고요? 그 시대의 정부에게 호소하려고. 그걸 원했던 거죠. 근데 이걸 못합니다. 오늘은 실패합니다. 당장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은 성공하지 못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들은 역사와 민족과 시민들 사이에 주목받고 있는 예수를 제거하는데 결국엔 성공하죠. 물론 이제 단기간입니다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허락하심 가운데서 가능했던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그들이 원했던 바는 뭐예요? 역사와 민족과 시민들 사이에서 예수의 존재를, 영향력을 제거하는데 목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위기를 물론 벗어나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벗어났던 것은 아니었죠. 완전히 물리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이제 고난 주간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닥친 이 위기 조금만 한눈 팔아도 어디서 도대체 적들의 공격이 날라올지 모르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제자들은 과연 어떤 삶을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았을까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흘러가는 예수님의 어떤 행적들, 또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목해보고 조명해보던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 위에서 또 그들의 어떤 영향력을 더욱더 유지하기 위해서 제거하려고 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때로는 치밀하고 때로는 영악하고 아주 영리하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악의는 너무나 엄청나서 보통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듯한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악한 영들 또 악한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앞에서 때로는 복음이 혹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전파하는 사명들이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역사 속에서 또 민족과 또 이 시대 앞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 너무나 교묘해서 감당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주님, 교회를 또 복음을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헌신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들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끝까지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화와 또 안식을 기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